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이 자라면서 배워오는 모습들은 사람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그마한 무생물로부터 시작돼서 점점 진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다 빼 있어요. 그것밖에 안 가르치잖아요. 그것밖에 가르칠 게 없어요. 과연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어요. 이걸 그러면 아니다고 너희가 부인해 바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라는 거죠. 그래야 아니다는 말이 되죠.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밀쳐버리는 것이죠. 어리석은 바보들이죠.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 만드셨느냐라고 한번 조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과연 진화가 됐느냐, 창조됐느냐, 어느 게 맞느냐, 둘 같이 놓고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네가 만약에 창조가 거짓이면 거짓이라는 증명을 분명히 내봐라는 거죠. 하나님 만들지 않았던 사실. 그럼 너희가 말한 대로 정말 사람이 우연히 진화돼서 됐다고 한다면 그 진화의 분명한 사실을 대바라는 거죠. 말 못해요. 누가 말할 자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체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건 감히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뻗어있는 신경 조직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하나 움직이는 전부 신경 조직체가 움직여서 움직이잖아요. 또 수많은 핏줄기가 다 뻗어나가서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걸 누가 우연히 이렇게 정교하게 될 수 있겠어요? 이건 거짓이죠, 거짓. 그럴 것이 아니라 이건 거짓입니다. 완전 거짓. 거짓으로 온 인류를 다 사기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러면 적어도 3, 40년만 전에 출발했으면 그럼 좋다. 그때부터 출발했다면 역사를 끌고 와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를 끌고 여기 가져와라는 말이죠. 그 만들어진 탄생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했던 역사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사가 딱 끊겨버리고 지금부터 한 4,500년 전까지 여기까지밖에 역사를 끌고 가지 못한 자들이 무슨 3, 40만 년 전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런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역사가 없는데 변화된 역사가 없어요. 그럼 오늘날은 왜 원숭이 동물원에서 사람이 오늘날은 되어서 안 나오느냐는 이야기예요. 전부 거짓이잖아요. 어떤 종도 변화돼서 나온 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왜 알지도 못한 수십만 전 그 전으로 갖다 붙이냐고. 그럼 역사를 가져와라. 역사를 가져와라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만큼도 못 가져온다 했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아브라함 사건이 있죠. 바벨론 사건 바로 전후에 그의 아브라함 사건 되어진 그때 거기까지밖에 세계사가 역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 분명하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사를 가져와 보라는 얘기죠. 인류가 어디서부터 출발인지 와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당군 신화도 바로 거기까지 가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래요. 왜 더 이상 성경은 그로부터 2000년이 더 갔어요. 그러면 성경의 앞에 2000년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려고 한다면 다른 역사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왜 끌어오지도 못하면서 아니다고만 합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아예 그건 우리 머릿속에 제거시켜버려야 돼요. 거기 속지 말아야 돼요. 2000년의 한두 해의 역사도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를 언급도 안 해요. 언급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세계사를 만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는 사실이요? 모른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아니까 안 넘어가지. 모르면 다 더 추적해서 넘어갔겠지. 무슨 놈의 짐승이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출발됐다고 그런 신화를 만들겠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2000년의 역사를 성경이 진짜냐, 이게 거짓이냐 하는 것을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면 성경밖에 없어요. 역사가 하나로 뭉쳐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사가 딱 칼로 베서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이 출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엉뚱한 이 신화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아니다 하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이 이야기죠. 말해봐라. 누구 역사를 이야기해봐라는 거예요. 그 혼새끼 사람들 하지 말고 더 끌고 가서 너희 역사를 이야기해봐라는 이야기예요. 끌어가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창조된 그 인간으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얼마큼 살고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게 2000년사를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고 말하려면 다른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말 못하면서도 아니다고 무조건 아니다고 그래요. 아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억지입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앞에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사실상 궁금해서 야 세상의 역사는 과연 얼마만큼 끌고 갈까라고 해서 저도 조사를 해본 결과 그래요. 인터넷 다 뒤져보세요 여러분들. 세계사 도표만 쳐도 보인다 했잖아요. 딱 보이면 더 이상 끌고 가지를 않아요. 사람의 역사는 딱 그 정도까지예요. 그 전에 무슨 문명은 있었다는 소리 하면서도 그런 문명이 있었으면 사람이 있어야 문명이 있지요. 왜 문명이 이집트 문명 무슨 문명은 이야기하면서 왜 사람의 역사는 끌고 가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엉뚱한 고집이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무슨 문명이 있지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문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성경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인류사는 3, 40만 년 전에 원숭이가 변해서 됐다 하고 끝내는 거고 우리 한국은 쭉 추적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역사가 딱 출발된 때로 출발되다 보니까 한 4,500년 차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겠어요? 여러분 어떤 걸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렇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인생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어져서 역사가 진행돼야 출발점이지 알지도 못하는 수십만 전에 그건 아니 거짓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 2000년사가 이게 아니다. 이 엉뚱한 이야기다. 노아 홍수도 바벨탑 사건도 아니다 할 것 같으면 그 너희 역사를 끌고 가봐라는 이야기죠. 왜 끌고 가지도 못하면서 거짓으로 인생들을 다 속이냐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정말 우리 청년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 거짓된 사상들. 이런 거짓으로 사람들을 수없이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미혹뿐만 아니에요. 온통 지식의 식으로 바보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이런 거짓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육신대에 나타나시면 이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기에 형상의 모양이 나타나지요. 안 계시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저도 우리가 창세기 1장 속에서 이런 확증들을 가지고 확신들을 가지고 세상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앙이에요.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신앙도 불분명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창조의 역사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흙으로 간다잖아요. 다 썩으면 흙이 되고. 근데 사람의 실제 구성하고 있는 원소 구조가 이 흙의 원소가 동일한 거예요. 이걸 다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생물학자들이 밝혀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진흙 작업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진흙이 아니고 아파르, 흙먼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 생명이 뭐냐? 피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그래요. 아파르란 말과 담이라는 피가 합성된 말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흙먼지인 존재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서 이렇게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아담이란 뜻이에요. 피를 가진 존재. 흙먼지가 피를 가졌어요. 그래서 생명체로 움직이게 됐어요. 이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피를 담아서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생영이 됐어요. 영혼을 가지고 육체가 움직여지는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영혼을 가진 자가 사람인 거예요. 영혼이 없는 자는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은 일성 없는 짐승과 같다. 영혼 없는 짐승 같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영혼이 없어버리면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서 생기 그분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생영, 산영, 영혼이 내 속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동물과 달라요. 그래서 이 장부터는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서 피를 넣어서 생명체 가졌지만 이 장부터는 동물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변하여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사실이요. 이건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혼이 담겨져 있던 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굳이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은 이같이 생명이 되었어요.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란 뜻이에요. 영혼은 본래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바로 육체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 움직여요. 그걸 생영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과연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 영혼이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과연 사람 속에 있을까? 우리 안에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죽어버리면 끝일까? 아니면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가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혼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다들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속에 담겨진 마음이에요. 짐승들은 모르겠어요. 짐승은 표현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은 당연히 사람들의 또 식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거기서 끝이란 이야기예요. 짐승이 죽고 난 다음에 짐승이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죽음으로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다 영혼을 사모해요. 다 신을 사모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영혼을 지켜줄, 영혼을 가져다줄 신을 향해서 다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 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마실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이건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이 마음이 탄생될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이 우리 속에 담겨질 때에 마음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죠. 영생의 복이라고 하죠. 영원히 사는 축복, 이걸 감히 누가 내게 줄 것이냐. 그래서 이 신을 붙잡고 붙들어보고 저 신 붙잡고 붙들어보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면 사람 속에 분명히 영혼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어째서 신을 믿느냐? 너는 어째서 신을 사모하고 있느냐? 어째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심판이 있을까 봐 겁내고 있느냐? 이런 세계들을 다 없다고 하면서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 사람이 숨 떨어지면 돌아가셨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죽으면 좋은 데 가시라고 하고 어디 좋은 데 가야 됩니까? 죽으면 없어질 건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겠지만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복 받을 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이같이 사람이라 이렇게 칭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자체가 복 받을 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으로부터 반드시 복이 주어질 이 복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건 영혼이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다 복을 갈망해요. 나름대로 그 복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사모하지요. 그래서 배고픔 울어대지요. 달라고 하지요. 조금 더 크면 밥을 먹여달라고 하지요. 밥을 달라는 거지요. 점점 살아가면서. 그러나 나중에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만나보니까 질병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낫고 싶어서 갈망을 하지요. 그래도 몸부림치다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인생들은 마감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들이 갈망하는 게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결국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육체는 결국은 흙이 되어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생의 복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생의 복을 줄 자가 과연 세상에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지요.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그분만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복 받는다는 게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다 복을 갈망하지만 복 준다는 신이 없잖아요. 자신들이 아무리 빌어도 어떤 신이 나서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말한 신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그분만이 내가 내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복 주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았을 때에 이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뭘 갈망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영혼이 있다 하면 그냥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붙들어보고 저 신 붙들어보고 몸부림을 쳐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죽음이지요. 우리 복을 받기를 참 원하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울까요? 죽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는 죽은 후에 삶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냥 죽고 깨끗이 끝나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정작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믿는다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서 좋은 데 가시라.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치고 싶은 겁니다. 아예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요.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 하나님 나타나면 그게 두려우니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도 진짜가 되잖아요. 다 진짜가 됩니다. 그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그런 게 어디냐는 겁니다. 그 앞에서 2000년 사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 없애버려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드셨을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심정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창세전부터 그분이 작정하신 게 뭐냐?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요. 그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창세전부터 그분이 작정하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 만든 작정이에요. 그분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사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자가 사람인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이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영적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동물처럼 똑같이 그냥 육신적인 사람을 만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잠시 사는 걸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유일한 기회고 그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 마침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이 땅은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거할 천국을 창세부터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다다른 거, 이게 오늘 신앙의 행로예요. 우리는 그곳까지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후도 다 보장이 돼 있어요. 이 땅에 숨 떨어진 이후에도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지요. 이 사람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린 다 복받을 자들이에요. 그 복을 받은 자.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 그 복을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내 심령은 탄식하며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 육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마침내 죽음 앞에 섰을 때야 이것이 아니었구나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지요.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복이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타락했지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 대가를 예수께 담당시켜서라도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믿으라. 그러면 내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죄 지은 인생을 찌라도 죄가 다 도말되고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엄청난 역사를 예수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피통을 터뜨리며 죽는 겁니다. 왜? 이 죄인된 자, 이 멸망할 자를 그분이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죄인된 자들까지 내눈 쳐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그 값을 예수께 담당시켜서 믿으면 내 자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참 가슴팍이 뛰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게 지금 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된 자가. 이러한 사람이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 살며 마침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이런 자들은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요. 그게 이 세상 풍속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거 섬기면 된다, 저거 섬기면 된다,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다 그 길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 길로 우리 속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하죠. 이게 마귀짓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마귀짓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인생들을 속이는 짓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다른 미신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는데,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인생들을 속이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마귀 같은 건 안 믿는다 하잖아요. 지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나 따라와 이렇게 하겠어요? 다 다른 걸 내세워서, 그럴싸한 걸 내세워가지고 끌고 가지요. 그게 마귀짓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어서 마침내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때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라 칭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라. 넌 나와 함께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와 함께 천국에 영원히 거할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처소에 너희도 들어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생을 그렇게 수없는 복음의 소리가 들려줘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온 그 인생들, 그를 따라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잘 살아가는 법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는 거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이 영생의 복,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확신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정말 복음의 핵심으로 다가와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이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단지 보내셨으면, 우리가 죄 짓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되게 하셨겠지만,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을 자로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입니다. 죄의 모든 값을 다 담당할 수 있도록 제물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속죄제로 주셨어요. 이것은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분이 다 지불해버렸으니까. 다 지불해버렸으니까 그 지을 죄도, 망할 죄도 다 그분 담당하고 지불했으니까 믿으면 산다는 거지요. 이 엄청난 사실마저 외면해버리면 멸망하는 거죠. 왜 예수만 안 믿으면 멸망한다고 말하느냐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 멸망할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니라 본래 망할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독생자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분이 처참하게 깨트려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축복을 주신 게 예배입니다. 예배.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죄인된 인생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참 여김받아 살았다는 거. 이런 자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오늘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이 은혜를 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행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축복이에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뭔가를 빌어서 얻고 싶어 하잖아요. 다 빌고 베리컵을 갖다 빌잖아요. 무슨 돌멩이 갖다 빌고 고기덩이 갖다 빌고 베리볼 거 돼지머리 갖다 빌고 전부 다 빌립니다. 왜? 살고 싶어서. 그런데 어떤 누가 응답한 자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만이 명할 수 있어요. 이건 주실 수 있는 자가 명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자녀된 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준다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이게 고민하고 고통하는 시절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염려할 거리가 별로 없어진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조차도 없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인 겁니다. 내 영혼이 부욕해 되기를, 내 영혼이 정말 부욕해 된 이 일이 방해받지 않기를 다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또 우리 육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다잖아요. 이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는 겁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역사와 같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예수를 말미암아 선포하고 명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믿음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하는데 이건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믿음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로 명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섰다면 나선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되라면 돼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 입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이 역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될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권세들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기를 원해요. 세상이 닥쳐오는 세상 앞에 우리 예수를 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명할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명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사망의 세력들은 멸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원수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권세를 가진 자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염려거리를 명해버릴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정말 믿음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든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은 벌써 말씀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는 분야 있잖아요. 그분의 역사가 그래요. 그분은 믿음으로 선포해버리고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권세임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말해버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선포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보증하시고 성국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간섭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산다 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고 느껴지는 건 그분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심정, 우리는 얼마나 탄식하면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분은 나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라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다. 은혜다는 거. 얼마나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주어지겠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앞에 닥쳐와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 나은 걸 주셔요.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들을 그분은 믿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련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담겨지는 이런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속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다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적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